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공률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상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의 구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은 시편 22편과 같이 메시아 고난시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도 이 본문이 인용이 되고 사도 베드로가 또한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의 설교 가운데 본문이 인용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특별히 28절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은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수치 가운데 이렇게 나를 몰아넣는 자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는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농명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주의 구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과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 둘째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이제 겪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조차도 거부를 하면 이제 마지막 기회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농명시키는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주님이 겪는 수모와 비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기까지, 기록되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수모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시편 69편의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이런 수치와 비방과 능력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69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은 다윗 이상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은혜예요. 그럼 예수님이 겪은 비방과 수치와 능력은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20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이 이상으로 마음이 문드러지게 주님이 상처받은 일이,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있는 보잘것없는 하소 계집종이 당신도 그 무리와 함께 예수 제자 아니냐고, 그 도당이 아니냐고 할 때에 모른다고. 세 번째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그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참 베드로 자신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죄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죄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어려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종교인들은 두루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그분들은 종교계 지도자인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호감보다는 흠잡으려고 그러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참 온갖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한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병사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여러분 옷을 강제로 벗길 때 그 당하는 수치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분인데 옷을 벗기고, 그게 이제 옷을 벗기는 것이 이게 수치의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의 수치를. 로마의 병사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원래는 왕은 지휘봉인 호를 들어야 되는데 장난치는 거예요. 갈대를 갖다가 지휘봉처럼 왕의 홀처럼 이렇게 잡게 해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장난치는 그런 수모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툭툭 그냥 이렇게 그냥 또 장난삼아 이렇게. 거기에다가 또 지나가던 무리들까지 합세를 해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의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그냥 욕을 줍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도 행악자 중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법정에 가서 네가 정말 유대인 왕이 맞아? 뭐 이렇게 그냥 묻는 이런 이제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줬어요. 제자들도 종교인도 권력자도 병사도 지나가는 무리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흉악범으로 잡혀가지고 달려있는 그 죄수조차도 비방하고 능욕하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과 사도 요한만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했어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예수님께 죄에 의해 갇혀서 수치와 비방 이런 능력을 주님이 받으시면서까지 하시는 이유는 죄 사함의 은혜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시키기 위하여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 끝에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주님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당신이 이런 고난이나 이런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의 숨까지도 끊어지게 이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의 은혜를 잊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당신 자신이 이렇게 수치와 능욕과 비난 이런 죄 덩어리들 속에서 그 주님이 고통을 받으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책에 농명되는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런 가시밭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고. 이게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그럴 때에 이게 이제 신포도주를 갖다가 이 해면 스폰지와 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갈대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대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식초를 갖다가 입에다가 대도록.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귀부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이 너무 심한 자에게 선행을 베푼다고 이제 마취제와 같은 것을 해면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순간 마취가 되도록 좀 고통에서 좀 덜게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행위들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통을 외면하기 위하여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때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모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못 믿는더라고요. 이 밥상 평안, 그들이 아주 배부르고 그들이 평안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도록, 예수님에게 수치와 이런 비난과 이런 모든 것들 하는 무리들이 종교인이고 당시에 로마의 권세가들이고 군인들이고 뭐 하나님의 의의 법정에서 볼 때는 다 그냥 지옥 갈 행동들이죠. 이런 저주만 있을.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허리가 항상 그냥 눈은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되게 하고 허리는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할 정도로 24절 주의 분노라 그래. 주의 분노. 근데 이런 모든 주님 눈앞에서 펼쳐지는 분노를 주님께서는 다 기도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 한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7번의 가상 7원의 기도 가운데 거기에 첫 번째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분노를 24절에 두 번씩 강조합니다. 이게 다윗은 참 주의 분노로 표현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다 참으시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노를 바라시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하늘에 군대가 그냥 내려오고 뭐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다 참으셨어요. 왜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인데 이 25절을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는가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거기서 이제 막 모여서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궁금하게 생각했던 이 가룟 유다, 이게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를 제자로 아시면서 삼았구나. 이걸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2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한마디 말씀도 우리가 참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게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시면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그가 도로 갖다 주면서 그랬지만은 그것을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길거리 행렬병인들이 죽으면 그 무줄 요지로 쓰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으면서 떨어져 가지고 배에 창자가 다 튀어나올 정도로 그러니 이제 그 벌을 받았다고 18절에 말씀하고 19절에 이제 아겔다마라고 피밭이라고 행렬병자들이 이제 그 묻히는
그런 이제 공동묘지 밭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처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오늘 시편 69편의 25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난해주 기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요거에 이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시편 109편에 따라서 제자를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맏디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맏디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편 69편은 평소에는 뭐 이 본문이 그냥 계속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고 이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히 못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못 들어오지만 이런 죄인들이 천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많은 수모와 비난과 비방과 고통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한 은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죄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곧 내가 생명의 문이라고,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꼴도 없고 생명도 없게 될 양의 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지 않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다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대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성장 비결이 있는데 그 성장 비결은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듣고 봉사 많이 하고 뭐 등등도 많습니다만은 성장 비결의 가장 큰 핵심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믿음, 모르는 말씀 공부는 그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에 다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귀결되게 초점화되게.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더라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은혜, 이 사랑, 이 그 말씀의 그 모든 것이 여기에 귀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우들 사이에 젊은 세대들은 아이고 오늘도 설교가 십자가냐 이제 이러면서 또 세상적인 뭐 지식적인 것이 설교에 좀 이렇게 아제나모도 치듯이 이렇게 미풍이나 미원 이렇게 조미료를 치듯이 이런 걸 이제 원하는데, 저도 과거에 젊은 때에 많이 그랬습니다. 뭐 책 많이 읽어가지고 무슨 책에는 무엇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이 핏값으로 세운 강단에서 허튼 소리를 약장사처럼 했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그때 젊은 날에는 영적 깊이가 없어서 그냥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고 야 김전환 목사 참 설교 잘한다 이 소리 들으려고 발버둥 쳤던 지난 날이 아닌가. 성경 말씀의 핵심을 우리 교우들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마음에 박힌 못으로 박아주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마지막 사망이 찾아왔을 때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에 그 본거사를 통과시키는 그런 이제 교사가 되어야지 제대로 한 목회가 아니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오늘 아침에 더 우리가 깊어지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고 내 동족을 기록해 주세요. 모세가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출 때 하나님이 다 싹 쓸어버리고 너 갈비뼈 뽑아가지고 다시 내가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실 때에 아이고 하나님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우리 동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동족이 구원된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주님의 구원에서 내가 제외돼도 그걸 제가 바랍니다. 얼마나 동족들 구원을 간절히 여겼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9장 3절에서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농명시키기 위하여 이런 순환과 이런 고난과 이런 주님의 마음의 상처, 분노 이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모두는 부활의 반열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 때문에 부활의 반열에 반드시 서게 돼. 그래서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높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부활의 반열에 세울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감사.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30절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황소, 최고 좋은 기름진 황소, 이 숫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 깊이 묵상하는 아침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그걸 합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기억력이 다 쇠퇴해져요. 다 쇠퇴해지고 어릴 때의 기억만 조금 남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해물해물 하더라도
마지막에 분명한 두 가지는 붙들어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와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걸 마지막에 그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힘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자다가 꿈을 꿔도 이 은혜 가운데 꿈을 꿔야 되고, 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더라도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는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체 무엇이 간데,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비난과 온갖 수모와 온갖 능력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아서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그 곳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뚝뚝 걸어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